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다 해결되고요. 못 넘어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번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릴지어다. 시작. 우리 한번 안아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릴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결국 낫게 하실 겁니다. 결국 낫게 하실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들, 또 여기 보니까 장로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죠. 경비대장들까지 데려와서 칼과 검 몽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잡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짓밟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는 이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면박 주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것이 가짜다, 사기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잡혀야지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잡을 것인가 잡힐 것인가. 시작.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잡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경비대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았죠. 끈을 잡듯이, 줄을 잡듯이, 연줄을 잡듯이 예수님 잡아야지 내가 성공한다. 예수님 잡아야지 뭐라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다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수아가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나오면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면 까불까불 하다가도 강아지가 앞에 저쪽에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아빠한테 딱 와요. 그리고 아빠 손을 꽉 잡죠. 그렇죠?
근데 수아가 그 제 손을 꽉 잡아도 제가 결국 그 수아 손을 잡지 않고 제가 수아를 잡은 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사실 수아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수아가 저를 잡는 건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수아를 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름 잡는다고 잡았어요. 근데 그 잡는 게 한계가 있었고 그 잡는 것이 결국 예수님도 자기도 지켜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만큼 했고 내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신앙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면 단단하다, 든든하다. 저희 사모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내일 발인까지. 근데 제가 이제 맞사위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장손이시고 어쨌든 제가 이제 맞사위라 계속 이제 거길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인사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인사만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장례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느낀 건 뭐냐면 결국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구나예요. 그 할머니가 뭐 믿음이 아주 좋으셨죠. 정말 뭐 하여튼 눈 뜨면 기도.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막판에 정말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으실 때 돌아가실 것 같아 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갔죠. 근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의식이 있을 때까지 저희 수아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증손자죠.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믿음이 참 좋으신 할머니셨어요. 근데도요, 그 자식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그러고 싶지만 결국 놀 수밖에 없더라. 오늘 입관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거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잡아야죠. 예수님을 잡아야죠. 근데 그거는 불완전해요.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몰라요. 신천지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이 신천지에 가 있을 거라고. 거기 뭐 목사님 딸 아들, 뭐 장로님 딸 아들, 뭐 집사님 딸 아들은 수두룩박박하죠. 본인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부모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고는 하죠. 맞죠?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잡아야죠. 힘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걸로는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도 이 가룟 유다 이야기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룟 유다가요, 한때는요,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 뒤에 보면 베드로부터 다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가닥 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없어졌지?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완전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잡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잡힌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못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 배 그 밑에 밑칸까지 들어가고 게다가 하나님이 혹시 부르실까봐 잠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시는데 폭풍을 일으키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일으켜서 지금 요나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폭풍을 일으키셔갖고 어떻게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혔다는 건 사실은 내가 내 맘대로 좀 못하고 잡혔다는 건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 근데 인간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결국 그 음성을 순종하고 듣는 게, 결국은 그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결국 모든 게 좋고. 근데 꼭 보면 결국 하나님의 분명히 그런 마음과 음성을 주셨는데, 결국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내 계산과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결국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좋아요. 이제 내 책임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야, 그거 네가 양보해라. 그거 네가 손해 봐라. 싫죠. 미쳤어요. 내가 또 이걸 또 양보하고, 내가 또 미쳤다고, 내가 또 양보하고, 내가 또 용서하고, 내가 또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음성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그리고 그 음성 들을 때가 가장 큰 기회가 온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잡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내가 너를 잡아줄게라는 의미예요. 그 음성이. 근데 그 하나님께 잡히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면 내가 그 누구한테도 무시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내 욕하고 있다고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 다 나 무시하면 다 지들이 왕처럼 살고 있지, 내 눈앞에서야 뭐 조금 그러는 척 해주는 거지. 여러분, 세상 누가 나를 목숨 바쳐 나를 위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 결국 다 놓게 됩니다. 건강으로 놓게 되고요, 또 갑자기 자녀 문제로 놓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뭐 재정 문제로 놓게 되고요, 갑자기 뭐 부모님이 이혼하신대, 뭐 갑자기 뭐 집안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요, 아니, 지진 한 번 나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국체대 교수님이세요. 한국체대. 저 명일동에 있는 한국체대 아시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싱크홀 난 거 뉴스 보셨어요? 거기 봉고차가 간신히 뛰어넘었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떨어져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한체대 가는 길이래요, 거기가. 근데 그분이 원래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원래대로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날에 학교의 어떤 일정 때문에 수업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 시간에 안 지나갔고 교수님도 그 시간에 안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항상 그날 그 학교 그 수업 준비하고 그 시간이. 근데 그날 그게 전날 뭐가 바뀌어서 그날 안 가게 됐는데, 좀 늦게 가게 되는데 그 시간에 그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이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하루아침에 그 구멍에 빠질 수도 있었겠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단지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되나? 갑자기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잡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 내가 잡을 줄 알았죠? 요 정도 남편이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내가 요 자식 정도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다 생각했죠?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 요거 딱 붙잡으면 내가 성공하겠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47,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47, 48절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당신을 업신 여기는 거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자존감과 자존심은 반대라 그러죠. 자존심이 센 만큼 자존감이 보통 낮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여튼 보면 꼭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보면 꼭 뭔가 하여튼 뭐 일을 맡기고 뭔가를 하면 어쨌든 거기서 뭔가 사단이 나. 뭔가 거기서 보면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 꼭 뭔가가 일이 생겨. 보면요 결국 자존심을 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놓는 순간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이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닐까? 제가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문에는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주변에 보세요. 덕망이 있고 함께하고 싶고 뭔가 존경이 되고 나중에는 이런 정말 경외감이 느껴지는 분들 보면 휘두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와도 아이고 자리도 양보하실 줄도 알고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알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런 분들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왜 집안의 어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줄 아시는 분들이 결국 집안의 어른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저희 그 문중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선산이 있고 그 문중 땅이 있고 거기를 이제 재정비하고 해서 그 묘지터를 선산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그 저희 아버지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몫이 있다. 그리고 네 몫이 있다. 이제 저보고 네 몫이 있다. 그래서 문중에 와서 좀 봉사를 해라. 근데 문중에서 보통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렇죠? 제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제사 이런 거 못 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서는 약간 좀 호로자식처럼 보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옛날부터 찍히셨어요. 이미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촌 형이 저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 문중 어르신하고 연결해서 저한테 해서 제가 뭐 족보에서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낙골당에 다른 낙골당에 계신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할 수 있는 너희들 몫이 있으니까 글로 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너한테 뭐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윤 씨들이 어쨌든 모여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해보고 하겠다.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안 하면 뭐 딴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저는 이미 그걸 다 거절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냥 저희 아버지 그쪽에서는 이제 형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형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삼열이 너도 생각도 나고 해서 내가 이거 뭐 하고 하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부담 없이 왔으면 좋겠다. 네가 이 마음을 그냥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그 비용부터 모든 걸 다 섬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 근데 이제 모르죠. 속뜻은 모르겠어요. 뭐가 함정이 있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요 진심으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아버지 그러면 거기 한번 같이 가보셨다가 아버지가 그게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저희는 여기 낙골당에 아버지 것까지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거기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두고두고 그 말투와 그 어떤 어법과 저한테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게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싹 누그러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사실 먼 친척분이시라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오늘 알았어요. 여쭤보니까 오늘 장례식장 가면서 여쭤보니까 목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윤 씨 집안의 어른들 중에 목사님이 좀 몇 분 계신데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면요. 저한테 저 목사인 거 아니까 나 몇 개인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제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야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거는요. 언제나 섬기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떤 이익과 내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그 잡은 것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잡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잡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결국 검과 몽치, 힘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죠. 우리도 어떤 내 힘으로 내 어떤 것들로 어떤 상황을 잡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섬김과 겸손으로. 이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왔다 하니까 이 베드로죠. 여기는 베드로가 안 나오는데 49절 50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뺏기면 안 되고 예수님이 무너지면 본인들이 바랬던 것도 무너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예수님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본인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승질대로 칼을 꺼내서 귀를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거는요, 결국 자신의 칼을 꺼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의로웠죠. 예수님을 공격해? 이거 교회 이거 문제가 되겠네? 이거 이런 대개 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인내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우와 함께 지내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고, 너무나 나와 맞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칼을 꺼내지 마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칼을 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결국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칼이 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잘잘못 따지면 저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잘못을 잘 따져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자기한테는 왜 이렇게 따지냐는 거예요. 자기를 성도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로. 자기를 성도로 대해달라. 내가 보니까 당신 교회에서는 다 바보처럼 그냥 뭐 보니까 다 그냥 자기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보고 때로는 옛날에는 그거 위선 아니냐 막 이렇게 저한테 따지려면 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따지기 대회하면은 1등 여기서 전국 1등도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승질 부리는 거 누가 못 부려요, 그거. 교회니까 우리가 이만큼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속마음은 속마음. 까불면 죽는다. 나는 안 건드리면 나는 안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 나 건드리면 난 가만히 안 있는다. 여러분, 다 이렇죠. 다 이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그랬어요. 굉장히 상황은 합리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적하는 건 맞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얻게 되고 이것까지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오늘 우리 예언이 찬양 인도하는데 머리밖에 안 보이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우리 그 예라머십이라고 꼭 인터넷 그 동영상 찾아보세요. 예라머십 검색하시면 거기 여자 인도자가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언이가 제가 그랬잖아요. 예라머십보다 더 훌륭한 워십팀이 되기를 축복하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언이가 파마하기 전에는 예수님이었는데 파마하니까 그 예라머십 그분이 되셔갖고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근데 파마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것까지 참으라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 뭐 우리 동현이 어머니도 계신데 진짜 이것까지 참으라의 대명사죠. 할렐루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까지 참으라의 대명사시죠. 여기 뭐 영준이 어머니도 계시지만 영준아, 정말 이것까지 참으라 없었으면 네가 거기 앉아 있었을까? 우리 뭐 준혁이도 그렇고 우리 하정이 엄마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까지 참으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 있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제자들의 이런 것까지 참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당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51절.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군가에 휘둘려 맞았던, 그래서 떨어졌던 그 귀, 여기 계신 분들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것까지 참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의 귀를 잘랐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귀를 잘려봤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안 받으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또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다 피해자야. 목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 준혁이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에서 그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 처제가 간호사였는데 병원 일이 왜 힘드냐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곱게 나가겠어요? 뭘 해도? 오늘 준혁이가 일 괜찮냐 했더니 여러분 다 피해자들만 오는데 그 남 들어줄 여유가 있겠어요? 예? 그 쥐샘병원에 제가 가서 그때 그 위내시경 하고 하는데 저는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진짜. 저는 예약을 하고 갔으니까 중간에 들어가겠죠 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아저씨가 거기야! 왜 먼저 들어가면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싸울 것 같아서. 간호사가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랬더니 밖에서 좀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간호사님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그래도 쥐샘병원이 대단한 게 그 간호사가 그걸 다 받아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베테랑이야 보니까. 아이고 어르신 뭐 이러면서 그냥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더니 한 5분 좀 안 되니까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제가 나갔을 때 그분의 눈빛이 풀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병원이 얼마나 그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다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요. 왜 우리가 소그룹하고 하는 게 왜 힘드냐.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다는데 준 사람은 없대.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만 모인 거야 피해자만. 얼마나 사실 이 공동체가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 모든 질고와 짐을 다지고 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의 귀를 잘라도 받고 누군가에게 귀를 잘려도 받지만 그게 우리의 인내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만져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혹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모르게 귀를 자른 적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해서 다 알지 못하고 내 목회가 미흡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그것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수도 없이 귀를 잘려봤지만 지금도 귀가 이렇게 멀쩡한 건 예수님이 그때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은 저녁 기도회 때 예수님이 그냥 접대 잘렸던 귀 3개를 갖고 오셔갖고 탁탁탁 붙여주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삼녀라. 내가 너 앞에서 싸울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너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제 귀를 그냥 탁탁탁 붙여주시는데 진짜 그때는 위로가 돼요. 저희가 월요일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아예 휴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다고 저 기도원, 우리 기도원 가는 거 알고 사모도 그 기도원 같이 갔다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그날 이제 사모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와서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서 이제 애들 재우고서 사모랑 오늘 기도원 갔던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드렸는지. 근데 저희 사모가 제가 이거 리더십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모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자기한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깨야 되는데 자기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민아, 힘들지. 너를 깨야 되고 네 자존심도 깨야 되고 너를 내려놔야 되는 거, 너를 죽이는 게 참 힘들지. 근데 내가 너를 깨고 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확 녹더라는 거예요. 엄청 그날 눈이 집에 가니까 부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드디어 우리 집에 이제 해방의 날이 왔구나.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우리를 깨시는 이유가 당신이 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저도 새삼 그게 너무나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진짜 그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잘렸던 삶으로서 겪는, 또 아이 엄마로서 겪는, 어쨌든 그 말 못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날 기도원에서 정말 그 잘린 귀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화, 수, 목 오늘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사모가 너무 이제 뭐 치유를 받으니까요.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미흡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의 귀를 자르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